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송과 기도가 나와야지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구속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뭐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항상 찬송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뻐할 거, 뭐 기도할 거, 감사할 거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서는 뭐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아까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충분한 이미 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만한 조건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두 가지 일을 당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은 감사 찬송. 그 입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감사 찬송만 나오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 것이요. 그때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병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가 쉽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적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항상 감사해야지,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원망 불평하는 마음, 원망 불평하는 말이 막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가 나중에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가가지고 안 되겠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한테 내가 다 들었는데 원망하고 멸망했던 이 백성들 한 사람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는 원망 불평이 너무나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 불평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원망 불평의 죄를 고질적으로 범하고 있는가. 출애굽 14장에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와서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장에 한 입으로는 찬양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수르강양에 들어와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막 또 원망해 듭니다.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 우리 출애굽기 16장 우리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또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다 듣고 계심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대로 이 회중들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뿐인데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 많이 있으냐? 그러면 기도해야 될 것이요, 왜 기도는 하지 않냐고 원망만 불평만 하고 앉아있느냐. 그래서 보니까 막 15장에 이 찬송하다가 곧바로 원망으로 돌아서더니만은 16장에서도 또 원망, 17장에 들어와서도 또 원망, 계속 원망이 한다라는 것이 17장 이제 1절서부터 7절에 보니까 또 여기 르비딤에 와가지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또 그 수르 광야에서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조금 있다가 그 엘림의 12 그 샘과 종려나무 70그릇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조금만 그냥 참을 걸, 그 입을 열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 마라 조금 지나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엘림의 종려나무 주식구루와 시원한 그늘과 거기에 물샘이 12그릇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데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또 원망하고 막 불평했구나. 한번 경험했으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11장에 와가지고 또 원망하는 것이, 또 원망. 우리가 원망을 하기 이렇게 쉬운데 원망할 때는 물론 원망을 부추기는 것은 마귀가 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원망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에요. 근데 원망을 하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마귀가 나를 삼켜먹으려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은 때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우리 사건, 여기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가지고 이 마사라고 하기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라라고 7절에 나와 있어요. 마사라고 하는 것은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다퉜느니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툽니까?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다퉜습니다.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다툰 것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는 일이 못마땅하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과 다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고,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리바라 하라. 무리바라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7절에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아무리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마실 물도 반석에서 나오겠다 할지라도 여호와 살아계시는가? 여호와 정말 계시냐? 나는 못 믿겠다. 우리 지금 목말라서 3일 동안 물이 안 나왔는데 여호와 안 계시면 안 계실 것 같아. 안 계셔가지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살아오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나 노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나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나 하냐? 이야. 이것 때문에 오늘 보면 이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마귀를 상징하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 등장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해가지고 막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 가운데 일부가 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저들의 밥이 되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 마귀는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기 우리 버지니아에서 우리 처치 클리닉이라고 하는 세미나에 몇 차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때 우리 교회 송기성 목사님도 오신 적이 있으시고 그 처치 클리닉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원망 불평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투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투덜이. 항상 투덜 하는 거 좋아하는 투덜이가 있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원망 불평이 전염이 돼가지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처치 클리닉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덜이를 조심하라. 교회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나부터 원망 불평하기 잘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막 힘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가지고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막 싸우게 되었으니 모세도 힘듭니다. 이 회중들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원망 불평하고 있고 지금 뭐 하나님께서 금방 물 주시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또 물도 3일 동안 안 주고 하니까 그게 힘든데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모세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냐고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바로 액션을 취하게 들어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는 권능의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줘가지고 모세가 애굽에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10절 건너뛰어서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요.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엊그저께도 새벽 예배 말씀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결국적으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총동원하여 에베소 교회여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에 힘써서 무시로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보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못하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겠죠?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부모님이 집안에서도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어저께도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나오시는 모건사님의 보니까 100세가 되셔서 돌아가셨던 그 믿음의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손주, 손자들까지 다 나와서 그 할머니의 그 가정의 믿음의 복을 받아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 영적인 축복. 그래서 막 이 부모님이 막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 자녀들이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에 승리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승리하게 되었어요.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항상 무엇든지 간에 승리를 하든 뭐 때로는 패배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감사제목.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했으니,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옛날에는 깃발은 뭐냐면 전쟁에 나아갈 때 깃발을 들고 나아가요. 또 뭐 기병이 있지만은 깃발을 들고 막 나아가는데 상대방도 깃발을 들고 나오고 우리도 깃발을 들고 나아갑니다. 상대방의 기와 우리의 기는 이 저쪽 팀하고 우리 팀, 저쪽 군하고 우리 팀을 갈라놓는 것이에요. 나는 이 기에, 이 깃발에 속해 있습니다. 이 깃발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나라입니까? 조국입니까? 단체입니까? 여기를 위해서 나는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가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군사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자를 어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장은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나의 가게는 주님의 가게입니다. 내 직장은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십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딱 나갈 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싸웁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 되게 되는 것이니,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시다.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었을 때 오늘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이 전쟁에서 끝난 거 아닌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아말렉은 나중에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완전히 도말되어서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까 제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한다. 아말렉은 이제 마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이제 완전히 그는 도말되어서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간에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직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말렉과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있고 다 개인적으로도 싸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은 영전을 치르고 있어요.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일진데 이 영전을 어떻게 하면 잘 싸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도 꽂을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적으로,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세 가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을 살펴본 대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아까 말씀 본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주의 종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이 목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기도는 맨날 하는데 목사님 안 하셔도 돼. 다른 거 하셔. 그냥 다른 거. 목사님 기도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되셨어.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이렇게 하시죠. 공개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가운데 잔디라도 깎아주시니까 이거 집사님 안 깎으시면 제가 깎아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잔디 깎으시는 것은 저에게 무언의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 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잔디 깎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냥 편안하게 놀고만 계지 마시고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나는 그냥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교회에 굳이 하는 일까지 굳이 하는 일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 붙어가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이 싸움이 원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그거는 교회 안에 충성스럽고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지혜 충만한 자들에게 맡겨가지고 다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는 기도하는 일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했을 때 교회가 편안하게 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딱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모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과 가장들과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외쳐야 될 말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지 아니하시기를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리더십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되고 협력하였다. 오늘 보면 이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얼마나 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이제 행하려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려고 전장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아론과 훌도 산꼭대기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친형이요. 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였었던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손이 이 매형 이 되는 것이. 손이 형과 손이 이 매형이 이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이 피곤하여 가지고 막 손이 내려올라 그래. 기도하는 손을 내려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모세 밑에다가, 모세도 나이가 지금 이제 80이 훨씬 넘었는데 아론과 훌은 더 많을 거예요. 연세가 더 많으실 텐데. 돌을 어디서 그냥 가져다가 그 모세 보고 거기 앉아 해가지고 손을 들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서가지고 그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냐도록 막 그 손을 붙잡아줬어.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그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팔 수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오늘 장면, 모세가 손을 드니까 막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막 본인들도 피곤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막 기도하였던 이러한 장면은 교회가 연합되는 장면이에요. 무엇보다도 리더들부터 연합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인 것입니다. 리더들부터 하나가 되지 않냐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기 쉬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이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뭐 실수를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론과 미리암이, 그들도 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입을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는 말씀하셨냐? 우리들과도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입을 벌려서 얘기했을 때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도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서, 특별히 아마 미리암이 주동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문둥병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합심해야 되는데 합심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것이 공격하는 것이요. 리더들부터 합심하여서 협력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힘을 다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아론과 훌은 더 나이가 많아요. 솔직히 모세보다. 그거 붙잡아주고 서서 붙잡아주고 더 힘듭니다. 젖먹는 힘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 싸움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깃발을 위한 싸움이요. 붙잡아주고. 우리 협력 기도가, 단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기도로 해결될 수가 있지만 공동체의 문제는 단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는 무리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막 핍박 가운데서도 모세가 풀려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가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가, 전에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희 형님 목사님께서, 조 목사 이러할 때는 교회에다가 기도를 선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막 기도 선포하고 막 나오라고 막 하는데 오히려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들이 더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면은 공동체는, 교회는 지게 돼 있어요. 기도되게 있어. 지금 일심으로 서가지고 합력하여 평상시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이 기도해야 될다. 단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이요. 공동체가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잘한 것이에요. 모세의 손을 붙잡아줘서 아론과 훌도 얼마든지 변명되려면 변명될 수 있었겠죠. 지난 구역 예배 때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내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토요일만이라도 내가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합심하려고 하였을 때 나도 힘을 얻고 교회도 힘을 얻는 것이고, 내가 그러지 아니했을 때 나도 힘을 잃고 교회도 힘을 빼는 것이고, 우리는 같은 한 운명 공동체예요. 힘을 내어가지고 우리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떠나서 이 예루살렘의
통해서 우리 복이 모든 우리 가정과 자손들에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합력하는 협심하는 일심으로 협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지막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의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이 9절 말씀을 이게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여호수아 입장이었을 때면 쉽게 나갈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6월절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장자의 재앙을 치셔가 나가가지고 허겁지겁 나와서 무슨 뭐 장비나 뭐 군복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저 건축하는 일만 했었었지 무슨 뭐 이 전쟁 싸움 연습 훈련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저 아말렉은 지금 정예 부대가 나왔는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다 준비하고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 불평하면서 아니 모세요,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나도 가정이 있는 몸입니다. 나 가정이 있고 처자식 돌봐야 되는데 아니 날 보고 왜 우리 보고 나와가지고 싸우라고 합니까? 아주 거기 가서는 맨손으로 나가서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내 처자식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상황 들이대면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요 모세의 시종인데 여호수아가 거기 어디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냐고. 여호수아 말씀 서에도 보게 되면 무장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갔도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젊은이들이 우리 이렇게 팀장 지난번에 모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우리 1년을 되돌아봤었을 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기도하려고 하시고 어쨌든 간에 예배를 세우려고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것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 싸우는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했었을 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나아가 싸우려고 하였을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었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다 기록하라.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앞으로 이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런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나아가서 자기가 잘 싸운 것 같지만 힘이 센 줄 알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앞으로 이제 이 공동체를 끌고 갔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맡아서 리더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협력하고 이렇게 합심해야 될 것이니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이 너처럼 충성하고 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좋은 군사들을 길러내야 될 것이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것을 가지고 이 르비딤에서의 싸움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달달달 다 외울 수 있도록 8절서부터 16절까지 다 외워서 이제는 앞으로 대대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나부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리더들은 기도하는데 합심하여 협력해야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생명 걸고 나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구나. 어떤 병법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기록해서 아주 귀에 외워서 들리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본과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개인적인 영전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영전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 아말렉을 제가 사단을 상징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은 특별히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였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었는데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령된 자입니다. 왜? 팥죽 한 그릇을 때문에 장자권도 팔아버리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망령된 자라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귀한 것을 알지 못해요. 세속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귀한 것의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적인 눈에 쓰여 있어가지고 아이고 무슨 예배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시간에 나 같으면 차라리 다른 것을 해가지고 또 나를 가지고 셀프 디벨롭먼트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지. 예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 감이 안 옵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하나를 더 벌고 더 잘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것을 가지고 에서와 같은 자다. 하나님의 귀한 이 장자권이 영적인 축복권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모르고 그걸 알지 못해요.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옛사람의 성품으로 있는 것이에요.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거듭났는데 아니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 죄성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거듭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과 이 죄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이것이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애서성, 이 죄성, 망령된 자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 소욕,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했으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너는 그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마귀는 마귀는 내 육신을 틈타가지고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 성령을 거스리면서 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은 귀하게 여기지 나를 위해서는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육신된 육체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꾸 이 육체의 소욕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드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영전에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은 참으로 힘든 싸움입니다. 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는 내 육체를 타고 틈타와서 나를 자꾸 유혹하고 해하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와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천하의 마귀를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는 강교합니다. 그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까 살펴본 대로 모세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까 우리 찬송가 388장을 가지고 찬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기다리시는 이보다는 제가 아까 부를 때는 기도하시니 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였어. 기다리시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리신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강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막 손을 들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여 너는 당장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특별히 이 성도들이
성화의 싸움을 싸우는데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체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처럼 위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대장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여서 싸워주시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방향대로 힘을 다하여 성령님께 순복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영전을 치러 나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은 13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네요. 칼날로.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우리 어저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싸워주시는데 이 성령의 검을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라고 에베소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무찔러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막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시험 당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마시지도 않냐고 금식하셔 줄이시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마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섭섭함을 부추기고 이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것이요. 아니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금식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무심하시냐? 어떻게도 이렇게 인색하시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하든가 그 아내가 하든가 그렇게 그냥 죽도 끓여놓고서는 다 금식기도 후에 먹으라고 하는데 너희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도 40일 동안 금식인데도 불구하고 죽 한 그릇 하나 끓여주지 않았었냐? 하나님 이렇게 무심하니까 너 배고프지? 너가 그냥 돌들이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이 마귀는 강교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죽 하나 정말 끓여주지 아니하시고 먹을 거 하나 마련해 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었을 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순간에 그 말에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틈타고 자꾸 섭섭한 거, 원망스러운 거, 불평스러운 거 자꾸 마귀가 지금 들러붙어가지고 부추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명령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다른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 출애굽기 5장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내일도 내려줄 거 또 내려줄 거 계속 내려줄 것이니라. 하나님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 정말 내려주실까요?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안 내려주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가족당 5맥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인수대로 아니야 하나님 안 내려주실지도 몰라. 내가 왕창 걷어놔야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들은 다 썩어지게 만들고 필요 없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다음 날도 먹여주시고 그 다음 날도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지금 먹는 거 그거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책임져 주시는 듯다.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선포하였어요. 그때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불안하세요? 앞일이 걱정이 되셔요? 자꾸 불안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세요?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안전히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모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해 가지고 선포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었을 때 내 생각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려고 했었을 때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내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싣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할 때 마귀는 물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너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 너에게 환난을 당하냐, 욥과 같이 막 그렇습니까?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욥기 10장 23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마귀에게 격동함을 받아서 원망 불평하는 것 쉽지만은 그러면은 시간은 지연될 뿐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까지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지치셔요. 그거를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고 할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는 원망 불평의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쳐서 이겼을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과 막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잘하는 거, 잘해주면 누구나 잘해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찬송하고 경외하죠. 한번 하나님 내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번 욥을 쳐봐가지고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기는 것일 텐데, 하나님이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말고 그럼 한번 내가 허용하는 한돈에서 한번 쳐봐라 라고 했어요. 욥이 막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여서 그가 막 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욥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귀가 1라운드에서 또 패배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마귀가 이제 욥의 아내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럽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주걱을 가지고 막 몸을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막 화가 난 거예요. 남편이 저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마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막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여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아내들은 이러한 아내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아내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욥이 그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나중에 욥이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욥이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마귀의 밥이 돼서 죽고 말 것을 로마서 8장 1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질 것이고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요. 그 입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인가,
힘들고 원망이 불편한다 해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입술을 가지고 때로는 원망 불평이 너무나 힘들 때에는 그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